함께 우리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하는 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299장을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299장입니다. 하나님 사랑은 온전한 참 사랑 내 맘에 부어주시사 충만케 하소서. 내 주님 참 사랑 햇빛과 같으니 그 사랑 내게 비추사 뜨겁게 하소서. 그 사랑 앞에는 풍파도 그치며 어두운 밤도 완하니 그 힘이 크도다. 하나님 사랑은 온전한 참 사랑 내 맘과 영에 채우사 새 힘을 주소. 다시 한번 찬양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사랑은 온전한 참 사랑 내 맘에 부어주시사 충만케 하소서. 내 주님 참 사랑 햇빛과 같으니 그 사랑 내게 비추사 뜨겁게 하소서. 그 사랑 앞에는 풍파도 그치며 어두운 밤도 환하니 그 힘이 크도다. 하나님 사랑은 온전한 참 사랑 내 맘과 영에 채우사 새 힘을 주소서. 아멘.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요한복음 15장 9절에서 17절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요한복음 15장 9절에서 17절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5장 9절에서 17절의 말씀을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것이니라.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 너희는 내가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 이제부터는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종은 주인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라. 너희를 친구라 하였노니 내가 내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였음이라.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명함은 너희로 서로 사랑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예수님의 사랑은 참으로 위대합니다. 왜냐하면 그 사랑은 아버지가 아들을 사랑하시는 사랑과 같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9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하늘 아버지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시는 것은 마땅하고 당연한 일입니다. 저 하늘 아버지가 그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시는 그 일은 너무나 마땅하고 당연한 일이죠. 그러나 그것에 비한다면 우리가 그만큼의 사랑을 받을 만한 가치가 있는 것일까요? 우리가 그 하늘 아버지가 그 아들을 사랑하시는 것처럼 그렇게 사랑을 받을 만한 자격이 있느냐라는 겁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하늘 아버지가 나를 사랑하시는 것처럼 내가 너희를 사랑하였다. 예수님의 사랑의 위대함이 여기 있습니다. 아버지가 아들을 사랑하신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셨고 그리고 지금도 사랑하고 계신다. 그 크고 위대하신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그 사랑을 놀랍다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아버지가 아들을 사랑하는 그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신다. 이 사랑이 참으로 위대하고 놀랍죠. 사랑은 참으로 위대합니다. 사랑이 사람을 사랑하게 하죠. 사랑은 사람들이 살아가는 가장 큰 원동력입니다. 아니, 사람뿐만 아니라 모든 존재는 사랑에서 그 힘을 얻습니다. 살아갈 힘을 얻죠. 심지어 식물조차도 사랑을 압니다. 얼마나 관심을 가지고 있는가를 알죠. 그래서 사랑받고 있는 모든 존재는요, 행복해합니다. 내가 사랑받고 있다는 걸 알고 있는 모든 존재는 감사해하고요. 그리고 기뻐합니다. 누가 되었든지 어떤 존재가 되었든지 내가 사랑받고 있다는 것을 아는 그 순간 그 모든 존재는 기뻐하고 감사하고 행복해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사랑은요, 모든 존재가 살아가는 원동력입니다. 11절의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우리 안에 사랑으로 인한 기쁨과 즐거움과 감사가 있기를 바라시는 주님의 마음입니다. 너희 안에 기쁨이 충만하기를 바란다. 어떻게 여러분 기쁨이 충만할 수 있을까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을 안다면 너희들은 기쁨이 충만해질 것이다. 아버지가 나를 사랑하신 것처럼 너희를 사랑하신 것을 안다면 너희들은 기쁨이 충만해질 것이다.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사랑으로 인해서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그 사랑 안에서 기뻐하고 감사하며 즐거워할 수 있는 이유는 그 사랑은 자기 목숨을 주신 사랑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기 목숨을 주신 사랑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그 사랑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그런 사랑이 있으십니까?
여러분을 위해서 누군가 자신의 목숨을 내어주신 그런 사랑이 여러분에게 있으십니까? 그 사랑을 기억하며 사랑하라고 말씀하세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을 기억하며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여러분, 여기 놀라운 비밀이 있습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은 어찌 보면 마땅한 일은 아니죠. 하나님께서 피조물을 자신의 목숨을 내어주시면서까지 사랑하신 사랑은요, 한편으로 생각해 보면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렇게 너희도 서로 사랑해라. 서로 누군가 다른 사람 사랑하는 거 어렵다는 거 잘 아십니다. 내 옆에 있는 사람 사랑한다는 게 보통 어려운 일이 아니라는 거 너무나 잘 아시죠. 그런데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사랑해라. 도무지 가능하지 않을 것 같아 보이는 그 사랑, 인간을 위해서 자신의 목숨을 내어주신 바로 그 사랑, 우리가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그 사랑으로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랑할 수 없는 것 같은 사람도, 도무지 사랑할 수 없을 것 같은 사람까지도 사랑하라, 그리고 서로 사랑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12절의 말씀을 읽어볼까요?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것이니라. 17절입니다.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명함은 너희로 서로 사랑하게 하려 함이라. 사랑하되 어떻게 사랑하라고 말씀하십니까? 서로 사랑하라. 서로 사랑하라. 하나님과 예수님의 사랑을 우리가 보게 되면 서로 사랑이죠. 하나님은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셨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이는 내 사랑하는 자요 내 기뻐하는 자라. 예수님도 그 하늘아버지를 사랑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하늘아버지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순종하셨습니다. 자신의 목숨을 내어드리기까지 순종하셨죠. 그렇게 서로 사랑하신 겁니다. 사랑은 상호적이어야 한다는 걸 우리에게 보여주신 겁니다. 불완전한 우리의 사랑은 말할 필요가 없겠죠. 함께 할 때 완전해지는 겁니다. 함께 할 때 더욱 커지게 되는 겁니다. 서로 사랑하는 공동체가 되어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힘써야 하는 것은 서로 사랑하는 일입니다. 그것에 힘써야 되는 거죠. 이건 모두가 함께 힘써야 하는 일입니다. 어떤 사람은 사랑해야 하고 어떤 사람들은 사랑해야 되고 라고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함께 힘써야 할 일이 한 가지 있다면 그건 사랑하는 일이다. 서로 사랑하는 이 일엔 누구도 예외가 없다는 겁니다. 그곳에 사랑의 기쁨과 즐거움이 있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면 그곳에 사랑과 기쁨이 있다고 말씀하지 않으십니까? 우리가 서로 사랑하기를 힘쓴다면 그곳에 기쁨과 즐거움이 차고 넘치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반드시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서로 사랑하기에 힘쓰는 공동체가 되기를 기도하시고 또 그런 공동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오늘의 본문의 말씀 가운데는 여러분, 주님이 참으로 우리에게 놀라운 말씀을 한 가지 하시죠. 친구라고 하십니다. 친구라고. 이제부터는 종이 아니라 친구다. 왜냐하면 내가 너희들한테 다 알려줬기 때문에. 주인이 종에게는 다 알려주지 않지만 친구에게는 모든 비밀을 다 알려주는 것처럼 이제 내가 너희들에게 다 알려주었으니 이제 너희는 나와 친구다. 저 하늘아버지가 내게 가르쳐주신 모든 것, 그 비밀스러운 모든 것들을 다 가르쳐 주었으니 이제는 더 이상 너희들은 종이 아니라 나와 친구다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여러분, 14절과 15절의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너희는 내가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 이제부터는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종은 주인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라. 너희를 친구라 하였노니 내가 내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였습니다. 우리를 친구 삼아 주셨다고요? 이건 놀라운 일이죠. 피조물에게 친구라고 부르고 계시는 겁니다. 죄인을 친구 삼아 주신 겁니다.
심지어 아버지께 들은 걸 다 알게 하셨다고 말씀하십니다. 본인이 만들고 지음 받은 바로 그 피조물인 인간을 향해서 이제 너희는 나와 친구라고 말씀하시는 그 예수님의 이 모습, 우리를 친구 삼아 주셔서 하나님의 비밀한 것들을 알게 하시고 그리고 그 일들을 함께 하자고 부르십니다. 오늘 이 제자들을 부르셨잖아요. 그 일을 이제 함께 너희가 해야 될 것이다. 이제 너희가 그 열매들을 맺어가야 될 것이다. 내가 너희들에게 말한 그 하나님의 일들을 이제는 너희가 이루어가야 될 것이다. 친구인 너희들이 그 일을 하나하나 이루어가야 될 것이다. 여러분, 영광이죠. 얼마나 큰 영광입니까? 하나님께서 능력이 없어서 사람을 부르셨겠습니까? 사람이 없어도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스스로 다 하실 수가 있죠. 그런데 하나님의 친구가 되어서 하나님의 일을 하게 하셨다고 말씀합니다. 이 얼마나 큰 영광입니까? 오늘 우리도 부르셔서 우리를 친구 삼아 주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부르셨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사랑하는 모든 교우 여러분, 주님의 일을 감당할 때 그런 마음으로 감당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구나. 그 위대한 일에 내게는 가르쳐 주지 않으셔도 되는 그 일을 알게 하시고 그리고 내가 없어도 얼마든지 가능한 그 일에 나를 동참하게 하셨구나. 그 주님께서 우리를 택하셔서 친구 삼아 주신 이유에 대해서 한 가지를 말씀하죠. 열매를 맺게 하기 위함이다. 16절의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우리를 통해 열매가 맺어지기를 기대하시는 겁니다. 인도에서 활동하던 스탠리 존스 선교사님이 어느 날 쓰러지셨어요. 아무리 전도를 해도 한 사람도 오지 않으니까 탈진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때 묵상 중에 하나님께서 이런 음성을 들려주셨습니다. 왜 쓰러져 있느냐? 답을 합니다. 아무리 전도해도 한 사람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비유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해주시는 겁니다. 이 사과나무를 봐라. 햇볕이 뜨겁게 비추고 농부가 그 나무에 거름을 잘 주기만 한다면 7년이면 열매를 맺는다. 지금 열매가 없다고 낙심하지 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열매를 맺게 원하신다는 그 믿음과 마음을 가지고 그 기대를 가지고 여러분 이 하루도 우리가 이런 마음으로 살아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가 씨를 뿌린다는 마음으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도 나는 기도의 씨를 뿌릴 것이고 오늘도 나는 말씀의 씨를 뿌릴 것이고 그리고 오늘도 나는 선을 행하는 씨를 뿌릴 것이다. 오늘 당장 그 씨가 열매가 맺는 것을 보지 못한다고 해도 시간이 지나고 나면 반드시 내가 뿌린 그 모든 말씀과 기도와 선을 행하는 열매들은 반드시 맺게 될 것이다. 그 씨가 열매 맺게 될 것이다는 그런 마음으로 여러분 우리 하루 이렇게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그 씨가 자라는 것을 볼 수 있든지 없든지 우리는 뿌리는 겁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열매 맺기를 기대하시기 때문에 그 한 가지의 믿음과 기대를 가지고 오늘도 우리가 열심히 씨를 뿌리는 그런 날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를 친구 삼아 주신 그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면서 이 하루도 우리가 그 은혜에 보답하며 그 말씀에 그 사랑에 순종하는 그런 복된 날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놀라운 은혜가 오늘의 말씀 속에 담겨 있습니다. 우리는 사랑받을 만한 존재가 아닙니다. 하늘 아버지가 그 아들을 사랑하신 것 같은 사랑으로 우리가 사랑받을 만한 존재가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 사랑으로 내가 너희를 사랑했다고 말씀하십니다. 심지어 우리를 친구라고 불러주십니다.
창조주께서 피조물을 향해 이제 너희는 내 친구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얼마나 놀라운 은혜입니까? 이 얼마나 위대한 사랑입니까? 하나님이 그 아들을 사랑하신 사랑으로 사랑하시고 우리를 친구 삼아주신 그 은혜에 하나님, 우리가 보답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서로 사랑하라 말씀하셨습니다. 사랑하기에 힘쓰는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사랑 때문에 우리가 살았습니다. 그 하늘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때문에 죽을 수밖에 없었던 우리의 영혼이 살았습니다. 우리가 살아난 것은 그 사랑 때문임을 잊지 않게 인도하여 주옵시고, 우리가 오늘 이곳에 있고 우리가 택함 받은 것은 우리를 자녀 삼아주시고 우리를 친구 삼아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음을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도 서로 사랑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교회가 서로 사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서로 사랑하라 말씀하셨습니다. 사랑하라가 아니라 서로 사랑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건 누구의 일이 아닙니다. 다른 한 사람의 일이 아니고 다른 사람들의 일이 아니라 바로 내 일이라는 것을 기억하게 하시고 우리의 공동체가 늘 사랑하는 이 일에 힘을 다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일에 힘쓰게 하시옵소서. 하나 되게 하시는 일에 힘쓰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 되게 하는 일에 우리가 힘을 합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주신 그 놀라운 은혜에 바로 그 은혜가 우리에게 임한 이유인 줄로 믿사오니 우리가 그 사랑 안에서 서로 사랑하며 하나님, 우리가 힘쓰시기 원하시는 일에 우리의 모든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할 수 있는 복된 성도들과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들에게 열매를 기대한다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삶의 열매가 맺혀지기를 기대하시는 하나님의 기대를 따라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뿌리는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말씀의 씨를 뿌리게 하시고 기도의 씨를 뿌리게 하시고 선을 행함의 씨를 우리가 뿌릴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것이 당장 우리의 눈앞에 싹이 나고 열매가 맺는 것이 보이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우리가 씨를 뿌리는 농부의 심정으로 하루하루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가 마땅히 뿌리고 가꾸어야 될 것들에 씨를 뿌리고 거름을 주는 복된 날이 되기를 간절히 기도하오니 주여, 또 하나의 열매를 우리가 바라보며 이 하루도 그렇게 성실하게 씨를 뿌리는 마음으로 잘 살아가는 복된 날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래서 우리 모두가 아름다운 결실과 열매를 보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허락하신 놀라운 열매들을 보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날을 바라보며 오늘도 씨를 뿌리게 하시고 내일도 씨를 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열매를 보는 그날까지 하나님, 우리가 최선을 다하게 하시고 우리가 열심히 기도하며 합심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코로나 이제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거두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사라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제 하나님, 더 이상 이 모든 것들이 우리에게 우리의 삶 속에서 떠나가기를 간절히 빌고 원하오니 주여,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옵소서. 지혜도 주시옵소서. 이제 함께 이것들과 살아갈 수 있는 지혜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제 더 이상은 우리가 하나님 답답합니다. 견딜 수 없습니다. 우리의 삶을 이대로는 살아갈 수 없사오니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고 좋은 치료제 또 좋은 백신을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셔서 우리 모두가 다시 우리의 일상의 자리로 돌아가며 원래의 자리로 돌아가며 이 하나님의 전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나라를 지켜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정치와 경제 그리고 교육과 사회의 모든 분야, 참으로 하나님 급속하게 발전하고 있는 이 세상 속에서
우리의 모든 것조차, 그 하나하나의 모든 일들이 또한 혼란을 겪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 가지 어려움들을 겪고 있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나라를 지켜주시고 돌보아 주시옵소서. 그 모든 일들을 주관하고 이끌어가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하늘의 지혜를 공급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정치와 경제와 사회와 교육의 그 모든 분야를 이끌어가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진정 어떠한 것이 이 나라의 백성들을 위한 것인지를 바르게 알게 하시고 잘 알게 하시고 그것들을 행할 수 있는 능력과 지혜를 공급해 주셔서 더욱더 하나님, 이 나라가 바르게 온전하게 세워지는 은혜와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에 많은 교회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 교회들을 주님께서 긍휼히 여겨주시고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하나님, 이 시간이 우리에게 새로워지는 시간이 되기를 또한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하나님의 교회들이 더욱더 새로워지는 시간으로 하나님께서 인도해 가시는 줄 믿사 우리가 새로워지게 하시고 변화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더욱 세워져가는 이 기간으로 삼을 수 있도록 이 땅의 모든 교회들을 주님 축복하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 먼 곳에 나가 선교하시는 선교사님들을 하나님께서 기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들과 함께 하셔서 어느 곳에 계시든지 하나님, 그분들의 선교의 현장 가운데 하나님 능력으로 역사해 주셔서 참으로 많은 영혼들 돌아오는 역사 있게 하여 주시되 낙심하지 않게 하시고 절망하지 않게 하시고 이때도 하나님, 씨를 뿌리는 마음으로 한 영혼을 향해서 말씀의 씨를 뿌리고 기도의 씨를 뿌릴 때에 영혼이 열매로 맺혀가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날마다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것에 마음을 두고 최선을 다하시는 선교사님 될 때에 하나님, 그 땅에 구원의 놀라운 열매가 맺혀지는 일들이 날마다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은 비가 오고 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가는 발걸음을 안전하게 주님께서 지켜주시기를 원합니다. 모든 일이 잘 되는 하루가 되게 하시고 이루어지는 하루가 되게 하시고 모든 사건 사고로부터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님들을 지켜주시고 우리 환우들을 건강하게 이 하루도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실 것을 믿사오니 치료의 광선을 비추어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의탁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각자의 자리에서 계속 기도하시겠습니다.